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시기가 제일 옷 입기가 애매한 시기 같아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옷의 종류가 혼재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명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예배를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단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단체는 이렇게 수천 명씩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단체, 예배 사역 단체인데 찬양의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시러 목사님이 올라오셨거든요. 설교하시러 올라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나가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 끝나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갈까요?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내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쇼핑이나 취미처럼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내 만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단체인데 그 예배 모임에 어떤 분이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찬양하는 시간 끝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오니까 진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외면받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성경을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믿음 공동체인 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의 모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만찬이 있었던 겁니다. 떡을 때문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본문 가운데 믿음 공동체의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20장을 계속 쭉 보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모임이 평소보다 길어졌어요.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밤까지 설교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이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조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성경을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대요. 근데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음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 청년이 그날도 참 고된 일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한 날,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아닐까. 너무 졸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버텼던 건 아닐까.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말씀 시간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던 건 아닐까. 평소보다 모임이 길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까지 했대요. 너무 피곤한데 살짝.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건 아닐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신학적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을 위한 삶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도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도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요. 예배도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선택도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도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 신본주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위에서 나아갑니다. 기도도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고요. 찬양도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려고 하고요. 선택과 결정도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눕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합니까? 누가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신본주의의 삶을 외치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방향이 말씀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라는 철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차가 움직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도 바쁘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피곤하고 졸려도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도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전수인 목사님에게 설교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성경을 설교하실 때 저희가 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